잠언강의 11번째, 은혜와 성실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소유한 하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필승의 전략을 가르쳐주는 지혜서, 그 중에 잠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관계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이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현실에서 승리의 여건인데,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먼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역사의 시작인데,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일 때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좋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셔도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 변화되기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먼저입니다. 개성이 많고 톡 튀는 문체로 많은 독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소설가 이회수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병환이 났죠. 아주 굉장히 안타깝게 몰골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나서 그가 요즘 쓰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인관계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비법이 있을까요? 선인장이나 장미꽃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를 깊이 끌어안아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깊이 상처받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일단 가시부터 거두고 사랑을 갈구하시기를. 왜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날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깊이 끌어안았다간 그 가시에 나도 온통 피투성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회수 씨 같은 톡 튀는 사람도요, 인생을 많이 살고 보니까 나중에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위에서 내 속에 가시가 많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좋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대인관계 위해서도 이렇게 나의 관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도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습니다. 물론 동행도 안 됩니다. 계속 나쁜 사람만 만납니다. 하나님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철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해서 철이 왔어요. 철 같은 사람이. 근데 나는 물이에요. 철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녹이 들어버립니다. 철 같은 사람 만나서 같이 날카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철이 되어 가잖아요. 철 같은 사람 만나서 시너지가 한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필승의 전략, 현실 필승의 전략은 자기 관리에 있고, 그 자기 관리 중에 오늘 주제가 바로 또 지난주에 이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8장 2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구원을 받는다. 어느 자에게? 성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말을 해줄 때의 그때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어주심, 고난에서부터 해결해 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등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야샤라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승리와 행복을 위한 필승의 공식 중에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고 그 전에 다른 심리학자가 말했었죠. 1만 시간을 법칙, 1만 시간을 통과해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인정을 받고 승리의 기초가 된다. 그 1만 시간이 뭐냐면 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에 쌓았던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특이한 길, 지름길, 완샷에 가는 길 이런 거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은 참 중요한 겁니다. 1만 시간 같은 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1만 성실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만 시간에 성실이 쌓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작가들 중에 자기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혼다 켄은 부자, 성공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되려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목적이 분명하면 주님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음 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부의 축복 주십시오라는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이죠. 그런 비전이 먼저고요. 그리고 부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배웁니다. 존경하지 않고 비판만 하잖아요. 절대 내가 그곳에 이르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혼다케는 자기의 여러 영역 중에 부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공한 세무사예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 오는 걸 보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살 때는 1년 동안에 미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굴지의 재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이들을 자꾸 만나는 걸 보면 신이 내려준 사명 같다. 그래서 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게 이 혼다 켄의 어떤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의 고액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들의 행동, 생각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돼 있는데 그가 말한 100만 장자들의 10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회를 가장 중요시한다. 그렇지만 고액 연봉자들은 성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 만나니까 내 이 소리 하더래요. 하는 얘기가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기회를 잘 만나야 돼. 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쁜 상사 만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언제쯤 좋은 상사 만날까? 좋은 회사 만날까? 보통 사람들은 전부 그 얘기 하더래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 고액 연봉자, 이른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않고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가, 착실하게 그 일을 신실하게 했는가, 그 이야기가 주제더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줄을 잘못 섰어. 기회가 안 됐어. 나는 뭐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 속에 있는 가시, 내가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 기회가 없었고 줄을 못 섰다 그 소리만 해요. 그 사람들 계속 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최고 성공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주제가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뢰를 주는 리더십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이다. 성실이 없다면 아이디어나 리더십도 없는 것이다. 어떤 개성이 있어도 그 개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 묵상을 하는 중에 목회자로서 참 중요한 말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하 3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도 이 말에 많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도 극복한 기도의 왕이었죠.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뭐냐면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을 우대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인들을 많이 위로하고 이렇게 우대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신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프라이드를 심어줘요. 성도들이 이거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들이 기가 살아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 만큼 안정적으로 돼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걸 제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 앞에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이냐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개역 한글에는 통달한,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롭게 하다,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대로 사역을 해보면 여호와에 대한 좋은 지혜를 소유한, 히브리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할 때는 지적인 지혜 플러스 체험적 지혜를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이 정말 훌륭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스토리, 체험적 이해가 있는 사람, 그거를 능숙한 레위인, 그리고 통달한 레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볼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마음껏 인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해줍니다. 마음껏 밀어줍니다. 그래서 나라의 부강이 일어난 히스기야의 3대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능숙한 통달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끝없는 하나님과의 대화, 동행, 묵상, 연구, 공부,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일어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국민일보 겨자씨에 쓴 그 글 보셨죠? Logic on Fire. 목사들의 목사라고 이야기해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최고의 설교, 영성인들 설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Logic on Fire. 불이 있는 논리, 불타는 논리라고 말했어요. 설교에 논리가 있어요. 성경에도 논리가 있어요. 지적인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신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논리만 있으면 안 되고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사람을 태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영감 있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논리가 없어요. 문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문법적 해석, 지적인 이해 없이 그냥 막 얘기해요. 이거를 가르쳐 뭐냐면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에 지독한, 격한 감정까지 들어가면 그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리가 있는데 뜨거움이 없는 설교도 있어요. 그건 메마른 바리새인이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있어야 돼요. 겸비해야 되거든요. 이 둘을 겸비하고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능숙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하고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성실함,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성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실하다. 그 사랑과 성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찬양도 있고 저에게는 잘 박힌 모시기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로써 예레미야 애가 그 3장의 말씀 8번째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다른 각도로 말씀하는 걸 듣고 이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듣고 묵상만 해도 그렇게 좋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자, 하나는 성실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주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주님은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MS라고 나오는데 아만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실이 얼마나 큰가 하면 땅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셔서 남산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산아,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오늘은 저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기준점을 잡고 어디에 다림줄을 잡고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울산바위처럼 설악산에 가 있는 울산바위야, 너 오늘은 내장산으로 가라, 이러면 어디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이 거기에 있어라 하고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실한 유지가 그 수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도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랑은 그 사랑의 길이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백발이 돼서 죽을 때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주의 사랑에, 나를 향한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그게 인자와 성실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묵상할수록 그렇게 좋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 대표적인 이 성실함을 이루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둘을 얘기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가리켜 우리는 꿈쟁이, 꿈, 비전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어떤 극적인 장면을 생각하거든요. 요셉은 꿈이다. 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꿈, 비전,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실과 기도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성품으로 주지 않습니다. 씨의 형태로 준다 그랬죠. 그 씨를 받는 거예요. 그 씨 받는 게 말씀 받는 거예요. 비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실과 기도로 이루어 가야 돼요. 요셉은 꿈 받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끝없는 성실과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 3장을 보면 바로 이 꿈을 받고 이루어가는 요셉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볕단들이,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할 정도의 꿈을 받아요. 그 후에 요셉은 됐다 그러면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볕단이 절하더라, 별까지 절하더라, 꿈 받은 요셉 플래카드 걸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라, 개봉박두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내 일상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갑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37장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아버지 헤브론에 있어요, 세겜에 가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전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37장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게 바로 꿈 받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런 이런 일상으로 돌아와요. 이 일상을 성실하게 하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음산한 곳입니다. 왠지 아세요? 야곱 일가의 최대의 실수이자 실패이자 아픔이 들어있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 추장한테 이런 몹쓸짓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몇이요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잖아요. 약탈까지 하고요. 강도짓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곳, 그 아픔의 현장이 세겜이에요. 그곳에 간다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 야곱의 일가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갑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훌륭해요.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얼른 올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어서 벗어나자. 그래서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해 세겜까지 그 위험한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없어요.
아이고 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이래도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너 세겜까지 가서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성하기 위하여 거기서 묻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대요. 세겜에서 20km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어디서 만나요? 도단에서 만나요. 이때 역사,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나고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단으로 가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도단에 도착하니까 형들이 꿈꾸는 꿈쟁이가 온다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잡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읽은 게 창세기 37장 17절입니다. 17절 다음이 뭐예요? 18절. 사랑은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지금 대답했어요. 1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돌아왔으면 이 험한 꼴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충실히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이 일을 당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것은 정말 성실하게 하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다가 만사형통한 현실적인 프로짐만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그렇게 많이 해도요, 신실한 예배를 드려도요, 기도 생활을 잘해도 고난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한 하나님과의 성실한 동행을 통해서 왔던 고난은 분명히 큰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불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 과정을 헤쳐나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집에만 있었잖아요. 아니 세겜에서 돌아왔으면은 도단에 가서 이런 험한 꼴을 안 당합니다. 험한 꼴은 안 당했는데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역사적으로 쓰임받지도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선한 계획을 갖고 할 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잖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있지. 바로 성경 통독에서 중요한 게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한 구절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스토리를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릇이 종재기잖아요. 간장 종재기예요. 바닷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은 커야 됩니다. 물이 깊어야 배가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내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단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요, 나한테 절만 하면 천하만국을 준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절을 해서 천하만국을 얻었다고 쳐봅시다.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그릇이 되지 않은 사람이 천하만국을 가질 때 자기를 죽이고 사람 다 죽입니다. 그릇이 된 사람, 맷집도 있는 사람, 철학도 있는 사람, 모든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가 참 괴로운 것은 이런 성실함을 키워주는, 성실함 끝에 꿈이 있다라는 그거보다 완샷.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나쁘게 활용을 해가지고 한탕주의, 완샷. 나한테 절만 해라. 천하만국을 줄게. 이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을 통과해야 알 수 있습니다. 1년 갖고 몰라요. 2년 갖고도 모르고 3년 갖고도 모르고 그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며 실패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낮은 위치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가 이런 일들을 잘할 때는 어떻게 하고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모든 과정을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그릇을 키워놓고 우리를 큰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장군일 때도 장군이었고 이순신이었고, 백의종군 할 때도 이순신이었습니다. 일기를 쓸 때도 이순신이었고, 전장터에 있을 때도 이순신이었고, 감옥에서도 이순신이었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위치에 상관없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험한 꼴을 당합니다. 나 앞으로 성실하게 안 살아야지, 막 살아야지,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조차 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길을 넓혀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는 총리 대신이 돼서도 성실했습니다. 대개 어떤 일을 이루고 위치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성실이 망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공 관리를 못해 무너지는 사람이 10 중에 8입니다. 근데 그는 성공 관리까지 하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실하게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기회를 주고 역사하신다. 다른 지름길이 아닌 이런 우직한 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뉴욕에는 1800여 가지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상 중에 개썰매, 개 동상도 있대요. 난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게 비평가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유심히 딴 나라도 봤어요. 어느 유명한 문학가, 가수, 작곡가, 작사가 비도 있고 다 있는데 비평가 거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인문적, 철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비평가라는 것이 이미지가 안 좋은가 봐요. 그렇지 않은 것인데 저는 평론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평론가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은 톡 튀고 인기를 위해서 살거나 톡 튀거나 뭐 그런 거를 하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분은 김윤식이라는 사람입니다. 2018년 때 83세의 나이로 별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962년 현대문학의 평론가로 등단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죽기 전까지 월평이라고 있습니다. 매월 내는 평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 발표되는 소설가, 시, 글은 매번 읽습니다. 그래서 월평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작가입니다. 대개 처음에 자기가 좀 출세하고 뜨기 위해서는 열심히 평론도 하고 뭐 하다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면 이거는 이제 쫄따구들이나 하는 짓이지 난 그런 거 안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는 죽기 전까지 합니다. 후배들이 그를 정말 존경합니다. 후배들의 작품을 정성껏 읽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쓰면 더 좋지, 글도 날카롭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김윤식 평론집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편안하구나, 이 사람. 편안한데 무슨 얘기를 다 해요. 비평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축복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드러운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후배들의 글을 평론하고 있었던 그 모습,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순교란 내게 주어진 일을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성실하게 끝까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너무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뤄서 나의 평범한 성실한 이야기는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진짜 느끼고 진짜 그런 것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참 오래 걸립니다.
지금도 끝없이 매스컴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극적인 이야기를 다 치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아요 많이 누르거든요. 마지막 1도에 끓는 장면만 보도합니다. 99도까지 그 마지막 1도에 이르기까지의 성실함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진리는 99까지의 이야기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성실한 자 되자.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보다 아름다운 것이 그의 성실함.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잖아요.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게 거의 없어요. 처음에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엔 전부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처한 현실에서 성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성실함 때문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기름 부을 때 이새의 아들 1, 2, 3, 4, 5, 6, 7번까지 전부 사무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 8번째 다윗만큼은 양들 지킨다고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골리앗을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만났는가? 전쟁에 나가 있는 1, 2, 3 아들들을 위해 아버지가 도시락 싸줍니다. 다윗이 그거 전하러 갔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역사는 삶의 신실한 현장, 그 신실한 삶의 현장에 성실하게 행할 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골리앗하고 어떻게 붙을래? 이 갑옷을 갖고 가라, 이 창도 갖고 가라, 이 방패도 갖고 가라. 사울 왕이 근심스럽게 말하거든요. 그때 다윗의 간증이 정말 압권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움켜갔습니다. 그때 제가 달려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들을 빼왔습니다.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줄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여호와 앞에서 능숙한 레위인의 특징, 하나님과의 스토리, 체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제가 다윗의 장면, 다윗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받은 것이 3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들을 빼왔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 돼요. 사자나 곰이 양들 잡아가요. 기도합니다, 주님. 실한 놈 말고 조금 병든 놈 가져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새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버지, 양 몇 마리 갖고 갔는데 나 멀쩡하게 살았어. 나머지 양들 잘 지켰어.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목숨 걸고 빼와요. 아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세겜에서 형들 없다고 합디다. 나 세겜 위험한 곳까지 갔어요. 그래도 칭찬받는 거예요. 10리를 더 갑니다. 5리를 가라고 말했더니 10리를 더 가요. 감동은 항상 10리 갈 때 나오는 거지 욕먹지 않는 수준까지 했을 때는 감동이 나오지 않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약간 손해볼 정도까지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손해볼 시간, 손해볼 돈, 손해볼 열정과 마음, 그까지 가는 걸 헌신이라고 하지, 이거 줘도 괜찮은 돈, 이거 줘도 괜찮은 시간, 이거 줘도 괜찮은 마음, 그거는 주님 앞에 부스러기 주는 거예요. 5리가 아니라 10리까지 간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냥 남은 양들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만 보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기어코 빼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법입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그 양들은 자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양들을 잘 지킨 것이 전부 내 것이 된다면 목숨 걸고 지키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보면 이 양들은 반이 제일 큰 놈한테 가고 나머지 아들들한테 분배되고 막내한테는 돌아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남의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순수, 이 성실, 내게 돈 되는 일이야. 내게 현실적으로 이득돼요. 그러면 열심히 목숨 걸고 해. 이건 별로 돈이 안 돼. 이건 별로 현실적인 이익도 없어.
그럼 마음도 안 써요. 이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나에게 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맡겨준 일이에요. 거기에 신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유명한 구절이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은 높고 높은 헐몬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던 신의 산에서 높고 높은 성전에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삶의 현장, 성실한 삶의 현장에서 그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은 주님의 기회, 주의 구원의 기회를 여는 하나님의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일부 때 이 간증을 하고 설교 전에 주님 이 간증을 해야 되나요? 하다가 일부 때 그것도 주의 뜻인 것 같다 하고 나서 또 기도해 봤습니다. 잘했습니까? 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합니다. 다만 전제로 오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가 저에 대해서 동기 목사지만 축복의 말을 너의 장점에 대해서 한 10몇 가지를 적어왔어요. 감사하죠, 동기가. 그래서 한 목사는 내 동기지만 내 스승이야, 이런 칭찬까지 해주면서 링컨이 암살당할 때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링컨에 대한 칭찬 신문 기사였잖아요. 링컨도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매 비판만 하고 이거 모자라 그건 누가 모르나,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축복의 말이 그렇게 사람을 살려갑니다. 10몇 가지를 쭉 적어요. 얼마나 좋은지, 나를 섬세하게 파악했구나. MDB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학교 시절부터. 그런데 맨 끝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한 목사의 최고의 장점,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네. 바로 자네의 성실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잘 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82학번이고 83년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을 보고 이 책은 사상은 좋은데 성경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동기들 아니면 동료들에게 그때부터 아날로그 편지를, 그때는 타이핑을 못해서 타이핑도 없어서 이게 글씨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 타이핑을 하면서부터는 타자를 써서 보냈고 지금은 이메일이 있죠. 그래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83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거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것은 좋겠다라고 보내왔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책을 선물해 왔습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데 반짝 아이디어보다도 기초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책이 뭔가 기도하고 그 책을 사는 것이 기쁨이었고, 없을 때 달라고 주 앞에 기도했고 83년부터 해왔습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금 그 수련회의 제자들도 있고, 그때 교회 예산이 좀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수련회 끝나고 나면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어져야 되는데 그중에 좋은 게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뭐가 필요한가? 책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수련회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애들에 맞게 딱 사서 선물도 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5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4가지의 이야기가 제안이 들어오는데 놀래갖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경건 이메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써 보냈잖아요. 시중에 인문학 책, 그거에 대한 성경적 해석, 그걸 계속 하다가 한 달에 이렇게 4개가 들어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죠? 제가 근래에 느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네가 하던 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까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대가 하던 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송, 칼럼 모든 것이 되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송, 칼럼, 경건 이메일, 문자
모든 거를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서 스텐트 받고 나서도 아내한테 노트북 빨리 갖고 와라. 이거 빨리 원고 보내야 된다. 방송국에 또 경건 이메일 보내야 돼. 아내는 놀랬죠.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해서 해왔어요. 그것이 계속 쌓여왔어요. 그래서 항상 묻습니다. 왜 인문학을 하십니까? 왜 이런 걸 하게 됐습니까? 나도 모르고 전부터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믿어서 꾸준히 해왔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걸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인문학 하나님께 1, 2, 3이 나왔잖아요. 4집, 5집까지 계약이 돼 있고 일반 신문에서 칼럼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면서 내가 기도는 일반 사람들한테 복음을 얼마나 쉽고 또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을까가 항상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러다 일반 신문에까지 칼럼 제안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어느 날 됐고 기분 좋아서 이거 책도 내고 뭐도 되고가 아니라 섭리의 과정,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걸 알고 어떨 때는 전율이 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준,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까 성실함의 정의를 뭐라 그랬죠?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기도하고 책 보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성실함이 기도의 기회의 문을 여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쑥스러워서 간증을 못했죠. 선교사님들이 개척교회가 또 얼마 전부터는 젊은이들이 이런 동영상과 글에 감동받아서 오는 간증, 위기에서 극복됐다라는 간증, 특히 선교사 개척교회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정말 지경이 넓어지고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주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느껴갑니다. 그 지경과 깊이를 넓혀가요. 그때 하나님, 이 성실함을 놓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또 교회가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선교에 복음 전파에 굉장히 좋은 길이구나. 그걸 위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야말로 전율 있게 느낍니다. 목회한 이래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전율 느꼈던 것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성령으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섭리가 있고 이런 성실의 길이 주님이 길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새로운 성도들의 90%가 방송 듣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 문설 보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느낀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주께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고 역사를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실력은 먼지처럼 쌓입니다. 그냥 그 일을, 주께서 내게 주신 바른 길을 성실하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때가 됐다고 느낄 때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렇게 성실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주님이 주시며. 추사 김정희 잘 아시죠? 추사체, 어린애 같은 글씨, 가을 낙엽 같은 글씨, 그것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아직도 헷갈리는데 포스콘가 코스톤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마트 같은 물품 사는 데가 포스콘가? 옛날 우리 장로님, 예? 이문수 장로님 거기서 맨날 사와갖고 주일학교 뭐 이렇게 포스코입니까? 코스코. 예, 그래도 또 잊어먹을 그런 미련한 종입니다. 그 사거리에서 왼편으로 쭉 가다 보면 다산 정약용에 추사 김정희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거기에 차 세워놓고 거기 가봤는데 추사 김정희의 그 모든 유품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정말 뒤통수를 때릴 만한 문구를 봤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고백. 우리는 추사체 멋지다 이것만 보잖아요. 거기 앞에 써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훗날 그의 버신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 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글씨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70평생의 나는 벼루 10개를 미착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네. 그럼 벼루 아세요? 먹가는 벼루, 그 돌덩이에요. 10개를 미착냈대요. 얼마나 갈아댔으면. 그리고 붓을 1,000개를 몽땅붓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1,000개를. 그래서 나온 게 추사체라는 거죠. 우리는 추사체만 봐요. 그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극적으로 만들어지고. 근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벼루를 갖다가 10개를 미착내고 붓을 1,000개를 없앤 다음에 나온 거라는 거죠. 거기서 알았습니다. 이거구나. 추사체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쌓여온 거예요. 그것을 1만 시간 아니라 10만 시간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순교를 이렇게 봅니다. 순교는 주께서 하라는 그 일을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끝까지 하면서 주께 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것이 멋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감당하라고 한 한 부분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죽게 하듯 하다가 가는 게 순교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머슴살이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고 총명했고요. 그런데 이 머슴이 너무 성실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일을 스스로 찾고 아침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햇빛 마른 곳에 그것을 탁 널려놔요. 여러분 요강 아세요? 이게 인생 좀 먹은 사람이 아는 이야기. 요강. 그걸 깨끗하게 닦아서 햇빛에 말려서 주인 집에 주인 방에 다시 놓습니다. 주인이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달라요. 잘 될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벌써 눈에 보여요. 큰 집 주인쯤 되면 사람 보는 눈, 지인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멋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학비를 대줘서 평양의 숭실대학에 입학해주고 학비를 대줬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공부를 마친 이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자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훗날 조만식 장로님에게 끝없이 간증을 하라고, 간증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머슴이 어떻게 대학 가고 어떻게 선생 되고 어떻게 독립운동가 되었겠는가. 주인의 요강부터 깨끗하게 닦아라. 거기부터 시작했대요. 이 조만식 선생님의 손장가요? 외손장가 하는 그분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도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 우리 할아버지는 성실 그 자체였대요. 뛰어난 사상가, 멋진 생각, 그거 생각이 안 나고 성실한 분. 그렇습니다.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줄 줄 알았던 그 성실함이 최고의 사상가와 독립운동가까지 가는 기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성실히 하다 보면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이 미련한 말이 늘 들어왔던 뻔한 말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의락천금이나 완샷에 나가는 사탄이 나한테 절만해라 이 천하 다 줄게 그런 완샷에 속지 마십시오. 꾸준히 쌓아가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완샷에 얻으면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 모든 능력이 갖춰졌을 때 주님이 채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만들어가는 그릇, 그 과정을 성실하게 채우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길, 역사의 길을 채우는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쌓아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열매 맺힐 것이고 그 신실함의 열매가 주의 구원의 열매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실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때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성실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